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성도의 기도와 새 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혹은 승리할 때나 우리는 빠질 수 없는 것이 기도와 찬양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찬양이 빠지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점이 없겠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핵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한편에서는 무서운 심판이 퍼부어지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승리자의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번을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목적, 제1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잠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좋은 직장, 승진하는 것, 경찰관들 보니까는 막 승진하는 것이 내 평생 소원같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들을 잘 키워보려고, 교육 잘 시켜보려고. 그래서 지금 나의 목표가 자녀 교육. 그래서 얘들 때문에 유학도 가고, 뭐 요즘 그 떨어져 사는 것을 뭐라고 하죠? 기러기 아빠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또 삶의 목표가 어떤 사람은 아주 재밌게 사는 것,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어떤 분은 오직 재산 증식, 돈 버는데 목표를 삼고, 어떤 사람은 명예,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내 삶의 제1의 목표가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속에서 건져내시고 구속을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원토록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보다 여러분 더 권세 있는 노래는 세상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노래는 세상 노래와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세상 노래들은 주로 자연을 노래하거나 아니면 다 이루지 못한 사랑을 노래하는데, 그래서 연인의 사랑이 없거나 자연이 없으면 노래할 것이 없습니다. 어제 저도 그 한복 그 홍보대사 선발대 이제 결선하는데 본선하는데 심사위원 하는데 중간중간에 노래하는 분이 있는데, 마침 여기 그 노래 제목을 몰랐는데
이게 잘 안 나올라 한다. 이 그 뭐지 그 음반인가요? CD 이게 받아서 담았는데 배소연이가 불렀는데 제목이 뭐냐면 두 번 다시 이런 사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다시 사랑하리라 이런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슬펐는지, 이루지 못한 사랑이 슬펐는지 두 번 다시 이런 사랑 안 하리라 그런 내용을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루지 못한 사랑, 서글픈 사랑, 안 된 사랑, 괴로운 사랑, 뭐 애로운 사랑, 뭐 떠나버린 사랑, 뭐 이런 사랑,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노래하고 하나님 행하신 그 위대하신 구속과 구원의 노래를 우리는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도무지 나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은 참 어떨 때는 눈물이 나고 어떨 때는 막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 또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저도 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막 생각나는 것들이, 이런 찬양 생각이 났지, 이런 찬양이 하니까 은혜가 됐지, 그때 내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울었지. 305장을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죄인.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할까요? 내가 독창하려고 그랬는데 서비스로 제가 합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내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찬송을 부를 때 많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받았을 때 놀라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입을 벌리면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입만 벌리면 욕하고,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입만 벌리면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택시를 한번 타봤는데요, 무슨 그렇게 욕을 하는지. 대통령을 욕하고, 국회의원을 욕하고, 백성들을 욕하고, 기업인들을 욕하고. 그럼 택시들만 착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입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할렐루야, 칭찬이 터져 나오고, 찬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사모님이 하루 쉰다고 이제 시원한 곳에 좀 가재요. 갈만한 데가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금식기도원에 가서 이제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들어왔는지 제가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 흥얼거리고 찬양을 하는데, 나 이제 새 생명 얻었으니, 또 그 다음 뭐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니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이 노래를 막 혼자 막 화장실에서 흥얼거리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아마 은혜를 받았나 봐. 이제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했나 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화장실에 가도 어디를 가도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시면 무엇을 찬송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앞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백성들이 제사할 때 번제물로 죽임 당했던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동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에 의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인류가 멸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매우 섬세하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속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안에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도 볼 수 없는 이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열어 보여주셨는데, 놀라운
찬양이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찬송은 어느 한두 사람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과 성도들과 온 세상이 다 같이 함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것이 있는데, 어린 양이 그 책을 받았을 때 하늘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송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여기 네 생물은 뭐냐 하면 천사들을 대표하고 24장로들이 나오고 있는데, 24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데요, 그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준비한 것은 검은고와 또 뭐였죠? 향기 가득한 금대접이었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검은고와 향기 가득한 금대접이었다. 이 금대접이 무엇이냐? 여기 검은고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이고,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위하여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슴 뭉클하게 생각해야 할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검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기 가득한 뭐가 있어요? 금대접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금대접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친절하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8절 말씀 끝부분에서 향나는 금대접은 성도들의 뭐라? 기도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아져서 기도가 담겨져 있는 그 대접에서 뭐가 났어요? 향이 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 뿌려 기도하고, 때로는 목이 메이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분 허리가 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부르다 지치고 주여 외치다가 배창자가 아프고 정말 허리가 휘도록, 여러분 허리가 휘도록 일했다고 그러죠? 허리가 휘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금대접에 담아서 보좌 앞에 마지막 향이 나도록 만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약하니까 오늘 또 이런 부분에 아멘이 잘 안 나오지. 수요일 날도 기도하러 나오셔야 되는데 수요일 날도 안 나오지. 금요 기도에도 잘 못 나오니까 기도가 안 나오지. 또 새벽 기도는 아예 포기하고, 주광인 집사님이나 최주연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어쩌다가 또 우리 김기한 집사님이나 나오지. 우리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올상예배 박서영 권사님은 나오셨지. 문정용 권사님도 나오셨지. 윤성석 집사님은 나오려다가 잠 못 일어나 버리고. 여러분, 마지막 보좌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향기 나는 것이 뭐냐? 우리의 기도.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십니다. 기도는 믿음 좋은 최주연 집사님이나 주광인 집사님이나 타근영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좌 앞에 섰을 때 나의 기도의 그 내용이 금대접에 담아져서 향기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본문 말씀처럼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은 무한한 능력과 부와 지혜와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그래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지상에는 온통 무슨 판입니까? 싸움판이고 전쟁터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여러분 물질 가지고 싸우고 핵 가지고 싸우고 권력 가지고 싸우고, 특별히 요즘에는 영적으로 전쟁, 사탄과 싸움하고 이 땅에 크게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더욱더 큰 싸움은 여러분 참으로 오늘 우리가 느끼고 체감하고 있는 영적 싸움이며 사탄과의 싸움인 줄로 압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지상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늘의 모든 세력과 능력과 지혜가 다 동원된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돈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잔인하고 무섭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을 가로막고, 그리고 추잡하게 하나님을 대접하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무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싸움에서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 세상과 성도들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는데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325장 그 2절 보니까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찬양을 하게 되면 은혜가 됩니다. 64장인가 보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두 번째,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여러분 이 찬송은요, 마지막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온 성도들과 천사들과 온 세계가 다 부르는 찬양을 이게 작곡한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 우리들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런 꽃들도 우리 인간들 때문에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회복되고 구속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차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이런 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찬송가 6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래서 온 세상과 성도들과 천사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이 막 터져 나올 때,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할 때 천사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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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그 아멘 앞에 성도들은 또 다 엎드리고 영광을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와 땅 아래서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기 네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뭐 했어요? 경배하더라. 아멘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과 성도들이 피 터지게 여러분 싸우고 때로는 육신의 정말 생명을 목숨을 잃게 되는 싸움을 하지만은 마침내 여러분 교회가 이기고 성도가 이기고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기고 온 땅이 온 우주 만물이 온 세상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화려한 이벤트가 아닌 예배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애물도 믿음으로 드리고 찬송도 믿음으로 드리고 기도도 믿음으로 드려질 때 여러분 그 항아리에 향기 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질 때 역시 최고의 최상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싸움이 끝나고 평화로운 세상이 반드시 여러분 옵니다.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 놓고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아름다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여러분 기가 막힌 영광과 찬양과 그 경배가 진행되어질 때가 오는데 그때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금그릇에 향기가 나고 나의 섬김이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